오늘 우리가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패자 부활전에 능하십니다. 시작. 패자 부활전에 능하십니다. 아멘. 다시 하면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에 특별히 바닷가에서 잔배가 굵었던 베드로가 그물을 짚고 있을 때에 나에게 잠시 배를 빌려다오. 그랬을 때 두말 없이 주님 앉으시옵소서. 자기가 뒷전에서 조정하고 뒷전에서 앉아서 그 말씀을 조곤조곤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혹시 밤새 잡은 고기가 있느냐 했을 때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공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가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하니 내 말대로 하라. 그래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놀라운 것은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에 네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내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저분의 말씀을 잘 훈련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몇 년을 따랐다고요? 3년을 열심히 따랐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입고 그렇게 3년 동안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 이제는 왕이 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참모로서 큰 일을 감당하리라 생각했건만은 세상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한 주간 동안에 전혀 생각 밖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는데 사흘 만에 무덤을 여시고 살아났다는 부활절이 지난주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 안에서 특별히 우리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 세 번째로 앞을 보십시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몇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이라고요? 세 번째 나타난 일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이 지났겠죠. 이제 부활절이 지난 후 이 며칠 상간에 있었던 얘기 가운데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얘기도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고 부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참고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한마디 더 추가하는 건 뭐냐면은 부활하신 후에 이 얘기죠.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자기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시더라 하시는 것이죠. 나타낸 일은 이러하니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문을 쳐닫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어요? 나타나셔서 문 사이에서 뚫고 들어오셔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자기의 손을 보이고 자기의 뭡니까? 찔렀던 창자국을 보이면서 너희들이 믿으라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들은 넣어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확신을 또 주시는 뭐냐? 혹시 여기에 너희들이 혹시 먹는 빵 조각이 있느냐? 혹시 너희들이 먹다 남은 생선 조각이 있느냐?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보는 앞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먹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멘.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또 있는데 그 사이에 11 제자 가운데서 누가 또 빠졌어요? 도마라는 사람이 빠지면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야야야 조금 전에 누가 예수님이 오셨단가 그랬더니 아이 도마가 환장하는 거죠. 도대체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내 눈으로 이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손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창자국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결코 믿지 않겠다. 누가요?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도마야 그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네 눈으로 보고 네 손가락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내 손을 넣어보라 얘기할 때에 도마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 이제야 믿겠습니다. 내가 안 넘어도 이제는 확실히 내가 믿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눈으로 보고 믿느냐? 앞으로는 어떤 사람? 보지 못하고 부활을 믿는 자가 없다고요? 복이 있도다. 두 번째로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오늘 세 번째는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 지금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믿겠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뭘요? 부활하셨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했고 예수님과 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했고 예수님의 이적을 같이 봤고 사람을 또 고치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까지 다 봤는데 예수님이 막상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지금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막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죠? 아멘입니까? 믿는데 믿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믿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었다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막연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지금도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을 거예요. 이 시간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부활을 믿는데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목적 감각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계시나요? 장님저 오늘 기도 잘했는데 내가 뭘 해야 되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 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나요? 영생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영생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명확한 답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네. 그런데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했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해야지? 막연한 거예요. 진짜 막연한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도 알고 정말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데 그럼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지금 호죽거리고 있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여기에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실패한 내가 열심히 3년 동안 해봤는데 도대체 이 답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도대체 뭐냐?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어떻게 이게 답이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실히 오늘 드러나는데 3절에 써 있어요. 그러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몇 사람이죠? 있었어요. 여기에는 여기에 보니까 7명입니다. 한번 볼까요? 찾아봅시다. 베드로, 디두모, 도마, 시몬, 아니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니까 도마. 그 다음에 어디게요? 갈릴리 가나 사람 누구요?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하면은 두 명. 요한과 야고보가 들어갑니다. 예? 요한과 야고보. 그 뒤에 보니까 다른 제자 뭐예요?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이죠? 7명. 여러분 3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수. 7도 뭡니까?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 그게 완전한 대부분의 제자들,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뚜렷한 목적과 방향이 없는 베드로의 고백은 이거예요. 3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도 잡지 못하였더라. 잡지 못하였더라. 베드로, 성급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각으로 돌아갈래. 지난 옛 생활로 돌아갈래. 참고적으로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원래 베드로의 직업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일,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얘기는 내가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 각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목적을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분명한 뚜렷한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여실히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생활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난날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많은 십중팔구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면은 어떤 생활로 간다고요?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생활, 세상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생각에 매여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것은 우리의 10중8구 대부분이 목적이 없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함께 너는 가라. 우리는 딴 일을 하겠다 아니라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결단을 내리니까 그 우리도 뵐 수 있나? 각자 삶의 현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와
우리가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전히 예수 없는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기대를 걸고 옛 생활로 돌아가면 적어도 우리가 밤중에 가서 고기 건지면은 당은 얼마라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물도 챙기고 배도 챙기고 해서 밤중에 시간 맞춰서 7 제자들이 함께 나가서 그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지만은 그리고 포장을 치고 그 밤중에 해질 때에 그물을 내다 던져놓고 한밤중을 기다려서 그물을 쳐놨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한 마리도 몰아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고 안 채우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포장을 치고 거기에서 잘 잡히라고 촘촘히 그물을 메고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이 몰아주지 않는 한 빈 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라서 그날 밤에 그물을 치고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감, 실패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실패의 현장. 그 실패의 현장 속에 누가?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주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절망과 시리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요? 격려해주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면 엘리야가 그 영적 전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뭡니까? 이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대대적으로 승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선지자를 다 기손시내가에서 다 쳐 죽이는 일도 있었어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비 없는 그 땅에 간절히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장막비를 내려서 엄청난 비를 부어주시는 일도 있었어요. 이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던 이 못된 왕비 누구죠? 이세벨이 한마디 합니다. 그래? 내가 내일이면 당장 그럼 쳐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가끔 보면은 농담 아닌 진담, 진담 아닌 농담으로 너 그러면 죽일 거야? 그리고 그 소리 한단 말이죠. 하는 말로. 예, 한마디로 이세벨은 그래 내가 내일이면 죽이겠다고 그 소리를 했는데 그 소리가 누구 귀에 들렸어요? 엘리야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상천하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쭉 달려가고 로뎀나무 밑에 더 걸쳐 앉아서 하나님 나 이제 죽겠습니다. 나를 위하는 자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자 없고 나 혼자서 일을 계산이니 난 뭐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하기 싫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천사로 나타나서 얘야 참 격려하시고 위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얘야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그때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 네가 그게 불을 붙였나? 내가 불을 붙였지. 책망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망은 없어도 얘야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목말라 하는구나. 네가 지쳐있구나. 그러면서 누굴?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엘리야에게 그 가람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또 뭘 줬어요? 떡을 주시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먹이고 또 재우고 먹이고 들어와서 힘을 돋구어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그들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한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져서 뭔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첫날부터 조금이라도 잡았으면 모르는데 첫날부터 헛당했어요. 실패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서 얘야 너희들 결코 낭망할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가는데 이튿날 새벽이 됐습니다.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 깜깜한 새벽 이내인데 멋지게서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뭐 잡은 것이 있어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얘기는 보세요 여보시오 그게 오늘 뭐 좀 잡은 게 있어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솔직하게 실패를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없나이다. 우리나라는 이 뭐랄까요? 자존심 뭐랄까?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이 체면 문화 때문에 밥 먹었어요. 밥 안 먹는데도 밥 먹었어요. 뭐 참하셨습니다. 참 마시고 왔어요. 체면 문화에 있지만은 그 체면 문화보다는 어떻게 해요? 솔직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솔직한 예, 솔직한데. 나 형편 이렇습니다. 나 형편. 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체면체를가 없어요.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와서 솔직하게 나 처절하게 한 주간 동안 이 모습 저모는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은 이 모습으로 주님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얘기할 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 얘들아 하는데 이 보통 평상시에 얘들은 파이비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어린아이 아이에게 아가야 얘야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아주 다감하게 여보시오 그게 뭐 잡은 게 있어 그 얘기를 아주 다감하게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엄마가 애를 야 밤에 수고했는데 뭐 좀 있니? 그렇게 묻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가와서 묻는데 그들의 고백은 없나이다. 솔직한 고백이죠.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거죠. 다시 시작해봐라. 새로운 도전을 가져봐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이 보는 것은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의 함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건 우리가 예사롭게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이 베드로와 그의 7 제자들은 밤새껏 수고했는데 날이 이미 밝았는데 무슨 고기가 잡히겠는가? 이론상 안 잡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얼굴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한마디 아이고 그거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해보시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한 번만 더 해보시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그러면 뭔가 잡을 것이 있을 것이오. 그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내 말을 듣고 뭐 해봐라? 순종해봐라는 거죠. 순종하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 생각에 사로잡아서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이제 피곤해서 지쳐서 들어가서 자야 돼요. 그 소리 할 수 있지만은 이들이 순종했다는 게 기적이죠. 우리가 이 성경 역사에 보면은 순종해서 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순종할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순종할 때 복이 됐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했던 사람 있죠. 누가 있어요? 사울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지없이 모든 것들을 다 처단했다면은 하나님이 네가 옳다 그러고 정말 기뻐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게, 야, 이 토실토실하고 이 살찐 짐승은 나중에 내가 잔치하리라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것을 숨겨놓고 있는 순간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만 그 결과 어떻게 했어? 사람 다 죽이고 그때에 누가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아말렉 전쟁에서 저 짐승의 소리가 몇 마리입니까? 그때에 이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드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이미 모든 짐승을 다 그 자리에서 다 죽여 옴세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당신 생각이 들어간 거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성경을 또 보면 순종해서 기적을 얻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리아도 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나는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아이를 내는 순간 동네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돌을 가지고 와서 나를 쳐 죽일 겁니다. 결혼 나는 저 딸아이가 어떻게 저희 임신을 했느냐고 나를 죽일 겁니다. 나 못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순종했어요. 예,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셨다면 계집종이요. 그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축복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순종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역사에 길이 남는 이름이 마리아 된 줄 믿습니다. 네. 순종의 축복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위치에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일단은 내 고집, 내 아집을 꺾어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뭐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복받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 내려가고 인간적인 생각 내려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권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어제 아침 말씀 묵상에 보면은 예레미야 18장 얘기를 오늘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의 얘기가 있어요. 마치 예레미야가 이 도자기 공장에 가가지고 그 도공들이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어떤 도공은 큰 흙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도공은 작은 흙덩어리를 가지고 이 농도를 돌려가면서 그릇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크고 작은 흙덩어리가 누구 손에서 그릇이 만들어진다고요? 이 도공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크게 만들든 적게 만들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빚고 계실 때에 왜 나를 이렇게 큰 그릇으로 만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작은 그릇으로 만듭니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는 잡으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풍성한 결과를 거기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얼마를 잡았다고요? 150. 153마리. 그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보니까 여기에 그물이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야말로 훅쭉 무거운 그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큰 고기 153마리를 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지. 순종이 축복이다. 시작. 순종이 축복입니다. 아멘. 불순종하면 얻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 여기 보니까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랑하시는 누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많이 젊은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요한. 예, 요한이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 아니야? 지난날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렸더니 거기에서 2배에 가득 채워주면서 야 요한이야, 야고보야, 요한아, 너희들도 같이 담자. 그리고 2배에 가득 채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배에 채우면서 요한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이 이 현장에 오셨구나. 벌써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과 또 마태복음 28장 7절과 10절에서 얘기할 때에 내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장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다니, 세상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다니, 이 소식을 이걸 느끼게 된 베드로는 이럴 수가 없지. 내가 고기 이 건져 올리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하고 나는 지금 당장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동안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옷을 훌훌 벗어 던졌던 이 베드로가 오늘 7절을 가만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훌훌 벗고 가볍게 물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차림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이 벗은 몸으로 쓸 수가 없지. 그러면서 뭡니까? 예의를 갖추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차려입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정중하게 내 모습을 드리려고 하면은 그 모습 그대로 가지만은 내가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훌훌 벌써 던졌지만은 오셨다 하면은 적어도 몸을 어떻게 해요? 자신을 갖추고 또 예를 갖추고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해서 그 말을 듣고 그릇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걸어갔더라. 아마 보면 예수님과 이 배의 거리는 여보시오 했는데 이렇게 지금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 한참 노를 저 와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이 베드로가 걸어와서 해변가로 막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앞에 보니까 그
8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 거리가 불과 한 50천 칸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곧 그 그물을 끌어와서 하는데 여기 50칸쯤 되더라. 쉽게 얘기해서 한 50m 거리가 되는데 내려서 쩌벅쩌벅 예수님께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앞에 오니까 이미 예수님은 육지에서 뭘 하고 있느냐면 이 세상에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다 또 뭡니까? 생선을 올려놓고 떡도 함께 구워놓고 이 7명을 허기진 7명을 어떻게 해요? 먹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마치 주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웬만하면 이놈들 다 모른다고 도망가는 놈, 개심하는 놈들 내가 한마디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배신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은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비록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품고 챙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비록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언제나 떠났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참 좁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가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품고 있지 못하는 나의 단점은 없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저 오늘 이미 보니까 모른다고 떠났고 특별히 베드로를 3번이나 보내했던 이 베드로를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벌려놓고 있거든요. 생선을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올려놓고 그들에게 떡도 준비해서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 지금 생선 가지고는 너희들이 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하니까 여기에 너희들이 잡은 생선까지도 가져와서 더 굽고 더 풍족하게 먹자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에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 11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기지 아니었더라. 많이 고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정확한 수까지 모나미 볼펜이 그게 보니까 1호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왕 먹는 것 풍족하게 같이 먹어야 힘을 얻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주님은 뭘 주시기 위해서요? 위로와 격려 주시기 위해서, 힘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벌려놓는 거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의심 없이 당신이 누구냐 하고 가히 묻는 자가 없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주님은 내 약한 것을 아셔요. 장남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계셔요. 아멘. 이미 알고 계셔요. 아멘.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내 필요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솔직담백하게 하나님 나 이런 모습입니다. 고백되어지고 주님 앞에 거짓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 없이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지사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구운 떡이니까 먼저 떡도 구운 생선도 그들에게 먹이고 너희들이 잡아온 그 생선도 여기 얹어서 풍족하게 먹어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럴 때에 그들이 이제 14절 이후에는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묻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이 제자들을 일깨우는데 베드로에게 단독 디리지어로 베드로야 너 내가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지? 내가 너희의 스승인 줄 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예.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참 이게 참 괴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의 괴로운 그 심정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일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순간적으로 내 살기 위해서 모른다고 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부활의 주님 앞에서는 내가 절대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디까지는 이 세상 이후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뭐하겠다? 사랑하겠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고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면 끝까지 생명되어야 감당하겠다. 그 고백이 이 21장 후에 얘기해.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득그득 불타갈 때에 그는 다짐합니다. 내 일평생 삶의 목적은 내 떡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살겠다는 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그 이유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오늘 장집사님의 대답을 분명히 했잖아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내 삶 전체가 주님을 전가하는 삶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전도하는 목적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네 뭐하고 살았니? 어떻게 살았니? 할 때 나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큰 뭡니까? 좋은 차 샀습니다. 또 넓은 아파트 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넓혔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그것 자랑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때를 어떤 영혼이든지 누구?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가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 뚜렷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베드로가 오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내 절망한 이 현장 속에 주님은 위로 주시고 격려 주시기 위해서 패자가 된 나에게 뭘 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다고요? 부활, 패자, 부활절.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은 패자 부활전에 능하시다. 패자, 여러분 이 패자 부활이 뭡니까?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예수 이름 앞에서 삶의 목적을 바꾸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네. 지난 성경 공부할 때 그랬던가요? 아니 이 나이에 예수 믿으라고 뭐 하겠느냐? 이 나이에 예수 이 나이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나이가 어때서? 이 나이에 가장 예수님을 만날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나 패자 앞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 일어남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